네, 꿈꾸는 책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한국 성도를 위한 예언서 강의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구약 성서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인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예언서 강의입니다. 예, 이 책은 보니까 그 두란노 창립 30주년 기념 문학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한 5, 6년 전에 네, 그곳에서 이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책이 절판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제목을 바꾸어서 한국 성도들을 위한 예언서 강의라는 책 제목으로 다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제가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예,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제목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가 바뀌면 원래 책 제목을 바꾸는 게 이제 상도라는 얘기가 있어서 더 보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예, 내용에 좀 그 전에 약간 보강은 더 되었고요. 되었군요. 예,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 예언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모스, 예, 또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교회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나 퀴즈 예. 시간에 꼭 나오는 건데 다음 중에 예언자가 아닌 사람은 예, 그런데 그 예언서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일반 독자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언서는요. 예, 그리고 예언서를 좀 읽다 보면은 이해도 좀 안 가는 부분들도 참 많고 어떠세요? 이 책을 내시면서 예언서를 보다 좀 우리 성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취지 자체가 원래는 제가 뭐 무슨 공모전이 있어서 낼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네. 그 북방 방송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 동포들이 그 몰래 단파 라디오로 신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극동방송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북한의 그렇죠. 복음 예, 방송. 예. 거기는 이제 신학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언서 강의를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군다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도 예언서는 가장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듣기만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언서는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언서들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다른 책들은 쭉 읽어 나가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을 그 시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상징적이고 그런데 뭐 가타부타 설명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가 너희가 부올에서 저지른 죄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독자들은 부올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민수기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은 뜬금없이 그런 역사적 정보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좀 쉽게 읽으시려면은 네. 이렇게 각주가 달린 성경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성경의 역사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도 그 빼앗긴 들이다 본문 오는 거 할 때 빼앗긴 들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들판을 빼앗겼길래 이렇게 그렇죠. 주인이 힘들어하나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말 성경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냥 산문처럼 쭉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적인 언어라 조금은 보조적인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600여 년 전에 선포됐던 구약 성경 속 예언의 이제 경고 메시지, 특히 이제 예언서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도 조금 무리하게 예.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예언서는 어떤 시대의 흐름, 음. 어려운 시대라든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임하게 됐을 때마다 또 예언서는 빛을 발하는 것 같고 예. 많은 예. 사람들이 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글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북방의 그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시대적 맥락 안에서도 좀 이 책이 예언서를 조금 더 성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던 그런 동기도 있으셨던 거예요. 글쎄 우선은 책이 어려워서 네.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는 것도 있었지만은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예언서를 들여다 보시면 아마 놀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거의 뭐
3,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를 위해서 이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지금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안 변하는 것 사람은 같아요. 똑같고 사회도 비슷한 예, 거고. 예. 심지어는 아모스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네. 혹은 사회 지도자들이 불의를 저질렀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예, 뭐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헌금 횡령이라든가. 노동을 착취하는 예, 거지.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아모스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헌물들을 갖다 시장에 갖다 팜으로 말미암아 상거래 질서가 예, 흐트러진다든가. 그것도 막 저를 속여서 판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사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언서를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 아래 새로운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예, 뭐 아니면은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비평을 한 거지만 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이 내면적 갈등이 심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게 이제 저희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공포에 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월요일도 힘들고. 예, 또 주일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어떡하나, 또 이 뭐 신학생들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하나. 이제 예레미야도 그런 내면적 갈등이 이제 심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남녀들은 또 비슷한 비슷한 거.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먼 이야기 같지만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신학을 이제 오랫동안 그 연구하시고 또 가르쳐 오셨고 특히 이제 네. 구약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예언서를 공부해 오셨는데 어떠세요? 가장 어려운 것. 이제 전문가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된 시를 갖다가 이렇게 읽고 해독을 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말 시도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원어로 된 시를 갖다가 이제 읽고 해독하는 것이 전문가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네. 이 예언서들을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읽기 어려워하시지만은 교회 목사님들도 사실 자주 그렇게 설교에 등장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간혹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과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 지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아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게 목사님이 할 얘기는 아니죠. 네. 예, 굉장히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복잡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비록 예언자들이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거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예언서를 읽을 때 그 당시의 시대를만 가지고 볼 거냐. 사실 이제 이단들이 많이 창궐하는 것도 예언서를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 교리를 신약에 있는 예언서나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지금 시대에 맞춰서 오실 이가 우리 교주시다. 그 구약에서 예언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 인물은 예. 그 동방은 바로 대한민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언서를 볼 때 예언이니까 지금이 종말이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말씀이 아니냐.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만 이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예.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움이 힘들어하시는 좀 것 있죠. 같아요. 특히 우리 구약의 예언들은 그 당시에 일차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이차적으로 신약 시대 아니면 먼 훗날에도 한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들은 그 당시 사회성에 맞도록 일단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예언서 가운데 종종 묵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막 상징들이 많아요. 뭐 금은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시대에도 상징하는 바가 있었지만은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곳에서는 재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뭐 한때는 누구였다가 또 어느 곳에 핍박받는 곳에 있어서는 또 누구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오픈 인터프리테이션이라 그래서 늘 열려 있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한 시대에 고정되지 않고 미래에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시 대적용이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묘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언서마다 사실 그 예언자들의 면모를 보다 더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교수님이 직접 예언서를 쓰시고 연구하시고 또 예. 구약을 보시면서 참 이 예언서의 이 예언자는 참 닮고 싶다. 예.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니까 예.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닮고 싶은 이제 선지자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러세요? 몇 명 이제 가려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하고 조금 캐릭터. 아모스는 좀 말이 거칠어야 되는데 네, 거치고. 예, 제가 네. 좀 너무 점잖아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내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네. 예, 되고 싶진 않고요. 그렇죠. 아주 지고지순의 예, 인내력의 예.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또 성격이 좀 우울한 사람이어서 네. 또 그렇게 되고 싶진 않고 그런데 저희 학교 동료 선배 교수님께서 자꾸만 저를 보면은 아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럼 정확할 겁니다. 예, 자꾸 에스겔이라고 저를 부르세요. 에스겔. 아, 에스겔이요. 근데 제가 에스겔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괴팍스럽고 엽기적인 사람입니다. 네. 예, 꼭 보는 환상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왜냐하면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했던 역할을 했었거든요. 마른 뼈 환상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 비전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희망의 선지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두운 시대에 있는 혹은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수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 이 선지 예언자는 참 마음에 와닿다. 글쎄 그 이 원고를 작성할 때에 네.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평소에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 이사야 예언주의 6장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선고를 하시다가 네. 그래도 희망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렇죠. 구루터기를 보라. 나무가 다 잘려 나가도 저 구루터기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뭐 망연자실 할 때에도 눈꽃만한 희망의 씨앗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큰 네.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말을 걸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경험 때문에 아.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 그때 그렇게 했었죠. 그래도 아무튼 그 일반 성도들이 조금 더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이해할 네.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책의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소에 그 잘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됐다는 어떤 지적인 만족감에 그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적인 만족감 예.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식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마 예언서에서 좀 제 예언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셔서 이 책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펼쳐 보시면 예언자들에 대해서 좀 알았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족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듣고 행하라 내지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말씀을 대하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굉장히 필요한 공식이거든요. 우리는 주로 읽고 깨닫는다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읽고 깨닫는 것은 뭐 우리 종교 말고도 타 종교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그저 읽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듣고 내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 고민이 이제 앞서야 되기 때문에 제 책을 통해서 예언서를 읽으신 분들도 읽으시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언서에 여러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직업도 다양하고 예. 처한 상황도 다양하고 그런데 예언서를 보시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예, 한마디로 만약에 단어를 하나 쓴다면 예, 또는 뭐 한 문장을 쓴다면 예,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은 음, 뭐다. 음, 특히 이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어떠세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런지 저는 뭐 책 제목을 그렇게 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한국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국이요? 한국을 예언했나요? 누가?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에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염원과 통회함과 그것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갖다가 마음에 품으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기도 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기도 한다. 이 예언자들이 우리 고대 근동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의 예언하고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은 늘 공동체 윤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사람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출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한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만약에 쓰신다면 이제 이현서 강의가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 앞으로 어떤 책을 좀 쓰고 싶다. 어떤 예. 책을 좀 어떤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국의 예.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런 예.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이미 그런 정신으로 원고를 탈고한 책이 하나 있어서 곧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그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이라고.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의회 제도라든가 의결 제도라든가 법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쓰려고 썼던 책이었는데 마침 뭐 시대적 상황이 제 원고를 보면서 이게 좀 일치되는 면이 생각해볼 바가 많이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책을 딱 펼치자마자 어떤 한 아버지가 망나니 아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그렇게 재미있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 낮춰 놓으셨군요. 그렇지만 절대 낮은 것은 아니고 보시면서 심오한 세계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주제이지만은 많은 독자분들이 또 흥미롭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요즘 성도들은 구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예, 뭐 구약을 많이 어려워하죠. 어려워요. 근데 전공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분들이, 저희 같은 전공자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서 쓸 필요가 있죠. 저는 그냥 소통을 한다. 작가가 글을 쓰면 소통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갑게 초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가와서 이제 들여다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반갑게 초청해 드리려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끝으로 공식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즘 분들은 또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렇죠.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예. 출판사들도 다 힘들다고 안 하시나요? 요즘 책들 안 그렇죠. 읽는다고? 예, 요새 불과 한 4, 5년 전하고 비교해서도 책 판매량이 이제 반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뭘 정보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종이를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서 또 종이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으로 보는 건 눈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그 나를 꿈꾸겠던 책. 만약에 교수님께 누군가가 예. 뭐 그거는 뭐 종교 서적이 됐든 일반 서적이 됐든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예. 어떤 책 한 권을 이렇게 좀 예, 사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솔직한 제 대답을 드리면은 좀 웃으실 것 같아서 있는 척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오늘은 우리 이경 PD님 앞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뭐 성경이라는 뻔한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은 가장 제게 큰 상상력을 뭐 교양 불러일으켰고 필수고 예. 전공 필수고 되돌이켜 보면은 제가 정말 어릴 적에 심취해서 읽었던 책이 15소년 표류기라고 아십니까?
알죠. 그 네. 예, 방학 때만 되면 그거를 피터팬 증후군이 혹시 예, 있으신가요? 5번, 6번씩 읽으면서 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가출을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지금도 그 책을 이렇게 지금도 그 지금은- 책이 많이 생각이 나고 아, 보니까 제가 상상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열심히 읽고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도 열심히 썼고 좀 커서는 그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 아십니까? 네. 예, 그것도 제 상상력을 많이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책들은 사실 거의 실용서들을 많이 읽지 문학 서적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참 상상력의 빈곤을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워낙 그 미디어 매체들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든 정보를 있는 대로 다 주면은 우리의 상상력이 발동을 안 해요. 보이든 말듯 이렇게 해야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은 구약의 예언서는 시로 표현이 됐기에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기 때문에 참 더 읽을 가치가 있는 그렇죠. 예언자들의 예언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심성에도 뭔가 정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계속 시각적인 혹은 청각적인 그런 상상을 계속 자극을 해주죠. 끝으로 어떤 분들이 좀 이 책 읽으시면 참 좋겠다. 어떻게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 아마 교회의 선생님이시지만은 네. 누군가 예언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혹시 도망가고 싶으셨던 네. 분들이 계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예언자들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예언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 대략의 모습을 쉽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당시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지금의 삶과 잇따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책입니다. 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두 번째 손님은요. 한국 성도를 위한 예언서 강의의 저자 김인석 교수님 모시고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